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니. 자, 그 아이를 설명하는데요. 그 아이 누구냐면 홍길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자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상태, 살 곳도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 아버지가 없으니 뭐 친척도 없겠죠. 이것은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께 그 청년한테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형제들, 친척들이 되겠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찾아오는 친척도 없대요. 그럼 정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사실은 그 청년 월급날이에요. 저한테 약속했던 월급날. 목사님 도와주시면 월급날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모자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한 달만 미뤄달라니까 1월 10일 날 다시 갚을 테니 조금 다시 도와달라. 이렇게 6번째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단 이제 하나 달라진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청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도움을 드렸던 그분들 도움만 드릴 뿐만 아니라 이름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니 그 이름 붙들고 우리 모든 교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테니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기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없거나 도와줄 친척이 없으면 혼자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절망적이 되고 때로는 이제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또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아이와 함께 할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고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을 다시 얻게 되게 할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와 사람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청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청년과도 우리가 도움을 드렸던 그분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을 가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아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말씀을 배워야 하는 때가 이제 아이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제 젖 먹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아기, 이제 갓난 아기가 자라게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말씀을 배울 때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년식, 성인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겪게 되면 선물로 뭘 받냐면 소위 말하는 그 모세오경, 이거를 선물로 두루마리로 된 모세오경을 받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있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버지가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구전교육이라고 하죠.
따라해. 하늘 전 따지. 이러면 하늘 전 따지. 이렇게 듣고 배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말씀을 전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 붙을 텐데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줄 사람이 없으므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로 살게 됐다는 뜻으로도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아버지 또는 남편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는 이 아버지, 남편 이 모든 개념은 소위 말하는 연결시켜주는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자, 그런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등장하죠.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여인. 그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전하여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주고 그 뜻을 가르쳐줄 진리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말을 먹어야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있다, 남편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깥 양말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배울 그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배운단 말이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야라고 늘 공급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신앙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본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감당하려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고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이런 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하고 교제를 통해서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자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편,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없다라고 할 때, 이러한 자들이 내게 필요하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고 계셔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해야 하는지, 왜 아들이 필요한지,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명력을 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또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6번째거든요. 몇 번 이게 끝이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밀려오더라고요.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조금씩 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한테 이제 갈등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방해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제한한 그 율법을 갖고 있죠. 나만의 기준, 가치.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한계가 계속 밀려온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 도리를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인인지 아웃인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영광은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어쩌면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우리들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고통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라는 주제로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들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젖을 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자, 아기가 젖을 먹다가 젖을 떼요. 왜 떼죠? 컸으니까 이런 말도 됐습니다만 저는 왜 떼면 이 때문에요. 이가 나니까. 이가 나면 젖 먹기도 쉽지 않고, 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엄마 모유나 이런 우유를 먹다가 이제 이가 자라면 그때부터는 굳이 모유나 이런 우유 먹지 않고 음식을 씹어 먹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젖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젖 먹는 아이는 말씀을 그대로 먹는 초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자신의 지각과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먹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씹어요. 근데 씹으면 처음에 좀 쓰단 말이에요. 껍질도 있고. 근데 이거 씹게 되면 점점 달아지죠. 이제 관치동물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처음 먹으면 써서 잘 못 먹어요. 무슨 뜻이지? 못 받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단 말이죠. 네, 부모님은 껍질을 항상 까주세요. 까서 이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속살만 싹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직접 먹으려고 하면 매우 어렵단 말이죠.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걸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한 단계를 그 아이, 이제 성경이 보통 소년 또는 청소년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이들은, 자녀들은 이제 예언한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아이가 되면 이가 생기기 때문에 씹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 표현이라고 했어요. 보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가 우리에게 나야 그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건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을 때다라는 표현은 이제 좀 성장하다 이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그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렸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9절과 10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게 늘 이제 난제이긴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대요. 형이 동생을 놀렸다. 놀렸다라는 표현 때문에 쫓겨나거든요. 가혹한 거 아닌가? 야, 너 그럼 너 볕도 없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은 원래 그렇게 잘하는데 그 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잘못인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습적인 어떤 생각과 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도 있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과 맥락이 다른 곳에도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이제 대립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남아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남고 첫째 아들은 내보냄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삭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삭이 쌍둥이 같습니다. 예, 에서와 야곱, 그렇죠? 둘째가 혜택을 받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원문을 보니까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삭 할 때 쫙 그 웃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웃다를 이제 문맥상 맥락에 맞추다 보니까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이제 번역을 했네. 그것이라기보다는 사라가 그 장자권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이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야곱을 두드렸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려고 할 때 도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축복권이 그 웃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이런 말로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이게 육신의 첫 번째 아담이 사라지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동화나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으로 자라가요. 이걸 1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2차적, 하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말씀으로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로 이 이삭을 세우고 대신 이스마엘은 자기 집에 떠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육신대에 첫사람이 있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있었으나 첫사람으로 살지 않고 둘째 사람 예수로 살잖아요. 그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면 여기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쟁이나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지금 원래 있던 집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면도는 어떻게 하고 외회는 어떻게 메고 양복은 어떻게 메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배우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가 전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가르쳐주는 모든 걸 배우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런 차이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은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 연결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늘 생각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나쁜 일이 남의 것이 좋은 것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갈일 수 있고 우리가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내가 그렇게 때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도 민족의 큰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제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이건 뭐 중동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 운종주의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뜻으로 강조 주신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으로 이걸 받아야 우리가 오해나 왜곡됨이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장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본자들은 원래 유대인들이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부른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을 알아셨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닮아가시는, 얼마나 사람들이 몇 번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 상황이 어떻다,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분이시다, 나중에 부족한 마음을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돕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의 형상을 다루시며 기도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